오늘은 서론 강의를 했고 처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주기도문에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주기도문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문으로 보면 아버지요가 헬라어 원문의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시작은요, 원어로 보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시작해요. 그게 주기도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고 기도가 시작되고,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그게 응답이 될지 말지가 다 결정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라는 이 부름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 이래 봐요. 가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아저씨는, 전당포 아저씨는 모르는 여자를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막 하잖아요. 그건 영화니까 그래요. 아저씨 이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요청이 뭐가 있겠습니까? 차 좀 빼주세요, 막 이런 거라든지, 아저씨 뭐 정수기 있어요? 물 한 번만 빌려주세요,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요청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요청이 제한되기도 하고, 요청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근데 아버지, 우리가 생각했고 경험했던 아버지를 뛰어넘습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아버지. 우리가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도망쳐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을 때 달려나와 안아주시고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께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런 마음만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또 하늘에 계시죠. 초월자라는 거예요. 초월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이제 응답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첫 번째 청원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 강의 한번 보시면 위에 검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청원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우리가 청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영 전도사님이 거룩히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시영 전도사의 이름이,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는 우리의 존재의 어떤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예요. 자체. 시편 5편 11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제가 다시 한번 어떤 중요한 부분인 읽어드릴게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이름에 대한 태도와 주님에 대한 태도가 동일하게 나오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성경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시죠. 그럼 그 이름에 담긴 뜻, 이름에 담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실현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게 여기 성경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여호와의 이름, 이제 그 부분은 좀 뒤에 한번 같이 보시고요. 하나님의 존재, 성품, 사역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존재를 담고 있고, 성품을 담고 있고, 사역을 담고 있고, 이것들은 실패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하며 그 자체로 실현이 무조건 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의 아주 독특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모두가 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자기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싫어할 겁니다. 누가 여러분 한번 이름 욕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근데 그 누구보다 자기의 이름을 아주 고귀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갖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다라는 거는 헛되게, 무가치하게 부르는 걸 얘기해요. 헛되게, 무가치하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그 이름 자체가 곧 자기 자신이에요. 내 이름을 헛되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계명 중에서 세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학기 때 10계명 같이 배우셨을 때 10계명에서 이제 3계명에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부분 같이 나눌 때 좀 기억나세요? 적용할 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죠. 어렸을 때 약속을 합니다. 뭘 겁니까? 너 다 걸 수 있어? 그래요. 뭘 걸어? 그럼 이제 우리 엄마 아빠 이름 건다 막 그러고, 갑자기 이제 최고의 뭔가 이렇게 결의를 표현할 때는 누굴 걸어요? 하나님을 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망령되이 하는 태도 중에 아주 하나죠. 또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쉽게 개그처럼, 농담처럼 예수님을 빗대서 표현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서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신앙생활을 잘 오래 한 사람들한테 나타납니다. 본문을 익숙하게 다루거나 어떤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재미있게 그것을 각색해가지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게 망령되이 일컫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장난 삼아서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곧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제 드러내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는 아주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한번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우리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14절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여러분,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보냈냐?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I am who I am.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고, 직역하면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나는 나다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아구스틴수라는 이 초대 교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며 영원히 불변하는 존재라고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 존재 자체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나는 그냥 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존재의 근거를 나라는 것 밖에서 찾지 않아요. 나 밖에서 나를 찾지 않고 그냥 나는 난 거예요. 누구를 빗대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본문을 보면은 나는 나야 이렇게 말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쭉 보다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15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좀 설명이 되죠.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마 이때 모세가 약간 당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쭉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쓰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딱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 걸까 했을 땐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루시고 야곱을 통해서 더 점진적으로 이루시고 그 언약을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자로서 언약을 지키며 너희와 함께 있는 자로서 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다. 언약을 너와 함께하며 언약을 지키는 자로서 나는 나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처음 여호와의 이름 여기 위에 박스를 안 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 가시면서 자기의 이름을 중간중간 많이 계시하셨어요. 그 내용들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 그리고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샴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분이시며 라파, 치유를 하시고 여호와, 여기 이제 박스에는 없는데 이레. 여러분 아시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죽어야 되는 나를 대신해서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들이 계시가 되죠. 그리고 그 이름은 결국 최고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계시가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분명하게 계시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한 17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계시를 하고 계시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대요? 아버지를 봤대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제 아버지의 이름은 이 진짜 용자이신데 아버지의 이름은 이진용 아버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한편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버지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분이 어떤 나를 낳은 분으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관계적인 측면도 있고 하신 일에 대한 측면도 있지만 그냥 그 이름 자체를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부르신 하나님을 부르시던 이름이 뭐냐면 아버지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름이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또 하나, 여러분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놀라운 이름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자신을 성자 예수님으로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는 영이신 성령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놀랍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들이에요. 구약에는 감춰져 있었죠. 구약에는 그림자로서 그 이름들이 중간중간 우리에게 희미하게 보여지진 했지만 그게 어떤 뜻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탁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자기는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바 성령님이 실제로 예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렇게 완전히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이름과 존재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계시가 된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오늘 저기 난이도가 상입니다. 오늘 난이도가 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난이도가 왜 이렇게 높냐면 제가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해가지고 예. 새벽 3시에 주무시고 어제는 새벽 1시에 주무시고 근데 오늘 이제 막 아침부터 또 막 오후까지 회의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딱 이제 3시쯤에 여기 부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목사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갈 거야? 차 마시고 가자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체력들이 나오시는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3시에 도착했는데 오면서 엄청 졸았거든요. 막 힘주면서 운전하면서 왔는데 차 마시러 가야지 어디 가 이러는데 와 대단들 하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어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자식들 이름을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식들 이름을 질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뭘로 지을까요? 하나님은 꽃과 같으시다. 이렇게 정했다 해봐요. 그러면 크신 하나님을 꽃으로 제안해야 돼요. 그의 속성, 그의 어떤 다양한 능력들을 우리는 한 표현 안에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또 망령되이 일컫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담아버리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없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은 10페이지. 그럼 하나님은 왜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기 이름을 계시하세요? 이름을 알려주셔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 어떤 사역을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를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역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과 경배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그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영광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 보통 이렇게 요즘에 참 그런 표현들 많이 써요.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저를 딱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만나 뵈서 영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속으로 생각했는데 영광은 여기 이제 강의 안에 보시면 그러니까 원래 뜻은요 하나님의 광채를 우리는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그 광채, 빛, 하나님의 빛. 근데 그 빛 이렇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피조물들에게 드러나고 그 행하신 일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날 때 우리는 영광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백성에게 자기를 알리시고 그의 이름을 알리시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걸 볼 때 찬양과 경배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또 자기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이름은 이방인들한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계시하실까? 영광 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영광 돌리는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도.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보세요.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에 사람을 두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의 백성들을 만드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드리는 그런 역할로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이죠.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부터 일컬어지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 이렇게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영광을 받고 또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들이 보여줘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은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두고 간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신다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된 세상이 그들에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보통 여러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면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딱 생각이 날까 봤을 때 거룩하면 죄가 없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거룩하다 하면은 도덕적인 의미로 죄가 없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하다라고 쓸 때는요 도덕적인 의미로 먼저 쓰진 않습니다. 거룩의 단어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거룩? 네, 여기 밑에 써 있죠. 우리 이게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딱 보고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 보통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의미로 많이 생각하는데 지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원래 거룩은요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이에요.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 근데 하나님께 대한 이 속성은요
도덕성을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속성은요, 피조물과 구별된 전능자 초월자로서 거룩을 얘기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구별되셨습니다. 하나님 분리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된 초월자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인 개념은 2차적인 거예요. 원래는 1차적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피조물과 구별된 초월자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그 자연적으로 도출되는 두 번째 의미가 바로 도덕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과 구별된 도덕적으로도 완전하신 분입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약간 이제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른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드리는 내용들이 이 박스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자존, 충족, 무한, 전지전능.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표현들이죠. 영원하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불변하심. 이런 게 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할 때 들어가는 모든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하시고 마침내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실 때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는 이 모든 내용, 하나님의 속성과 모든 사역의 내용을 거룩하다라는 표현 안에 다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불변하시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우리는 불변하지가 않죠.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인간이나 이 세상의 그 무엇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변해요. 예. 여러분 아버지한테 혼나 보셨어요 혹시? 어쩔 때는 엄청 엄하시다가 어떨 때는 좀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오늘은 그냥 넘어간다. 그죠? 이런 하나님이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잘 믿을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날에 싹싹 빌면 되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약속에 대해서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 약속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불변하시다 이런 표현, 속성을 어떻게 표현할까 할 때 진짜 멋있게 표현하는 글을 봤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어요? 비행기? 진짜요? 비행기를 이렇게 뭐 탈 때 가끔은 뭐 눈 올 때도 타고 비 올 때도 타고 바람 불 때도 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가 그런 막 뭐 흔들리고 뭐 미끄러지고 하는 상황에서도 딱 이륙을 해가지고 구름 위로 탁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구름 위에는 그냥 파란 하늘과 그 뜨거운 햇빛 딱 비춰지고 그것만 있잖아요. 네.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바람이 불고 뭐 난리가 나도 위에 올라가면 그 상태로 가만히 고요한 상태. 그게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이 땅에서 지상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 막 힘든 일들, 바람 불고 눈 오고 미끄러지고 막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만 하늘 그 구름 위를 탁 올라가면 고요하게 파란 하늘에 해가 탁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마치 그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요,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그 사역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거룩히 여겨짐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의미를 먼저 담고 있는 거냐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먼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결국 마침내 실현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내용을, 반응을 담고 있는 차원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 볼 때에 10페이지 맨 마지막이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의 합당한 인정과 경외로 반응할 때,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11페이지 반가루 3번. 그런데 여러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간구는 시제가 뭐냐면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형.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단순 과거, 수동태, 동태가 아니고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우리가 한번 뻑적지근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 한번 제대로 영광스럽게 해볼게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3번의 반가로 1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은 누가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렇죠? 그 초월적인 속성과 그 초월적인 사역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피조물이 이루어낼 수 없고 부패한 우리가 절대로 구현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당신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저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영광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가끔 보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곳 가면은 굉장히 뭔가를 이렇게 기쁜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내가 막 열심히 했더니 그런 나의 열심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저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면서 감사할 뿐이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이걸 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라고 착각하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과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11페이지 반절 정도 볼게요. 로마서는 좀 한번 보시고, 하나님이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기를 원하셨다.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사실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기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나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그게 에스겔 36장 23절이에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내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을 받아서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요. 그걸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드러냈어야 되는데 이름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럽혔다라고 그들을 딱 정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약속하시냐면 내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한다. 그리고 이 예언을 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를 하시는가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에 약속하셨던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우리의 존재로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자기의 이름을 자신이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다 주셨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 그런 자원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쭉 보셔서 4번 보겠습니다. 12쪽에 4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참 감사하죠. 누군가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 막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계시면 막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막 누구도 만나봤냐? 그 누구 아느냐? 나 그분과 친한데.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지금 맥락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시고 첫 번째 기도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간구인데 이게 우리 신앙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길 원하십니다라는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필요한 거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정확하게 믿음으로 간구하십니까? 그죠? 예전에 무슨 키 187 막 이런 거. 직장은 어디?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기도했었어요. 제가 한 건 아니죠. 네, 제가 한 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높여지기를 기도해요. 왜냐하면 합당하시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라는 호칭,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아바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바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 그 거룩하심,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첫 번째 간구가 뭐냐? 우리 아버지 이름이 높여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 있죠? 갔더니 아버지 이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화나고 때리면 안 돼요. 때리면 안 돼. 그러면 아버지가 더 욕 먹어요. 어디 아버지가 교육을 이렇게 시켰냐고 할 거 아니에요. 가슴 아파서 아버지 이름이 높여지길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신자의 첫 번째 기도예요. 네. 그 아버지, 진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셔서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아버지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조롱받고 모욕받고 높여지지 않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런 것들 통해 자식이 첼로 가슴 아파하면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이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도 이 아버지를 알아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신앙의 시금석이래요. 이게 시금석. 신앙의 시금석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거를 배워가지고 억지로 구조를 맞추는 구조를 맞춰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를 딱 시작할 때 아버지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오는 신앙인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길 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이제 기도를 해야겠죠.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진짜 그 사랑을 알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 이 기도를 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2번 보세요. 4번의 방가르 2번.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계시인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게 되고 그 이름의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실현될 때 우리는 그걸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더 보고 느끼고 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뜻이 실현되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의 모든 내용이 담긴 게 바로 성경이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알 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더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서 더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거룩하시고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인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안타까워하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좋아요. 근데 그 기도가 더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더 알고 더 알 때 계시가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질 때 기도는 더 뜨겁게 살아나게 돼요.
왜 기도 안 하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 왜 모르냐?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마칩니다. 네, 마치려고 해요. 준비되셨어요? 네.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가 도시락 배달을 시키죠. 형들에게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와라. 도시락 배달 갔는데 저기 키 큰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이 전투에 나가게 해달라고 해서 결국 승낙을 받고 전투를 나가죠. 다윗이 분노했던 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가면서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나갔어요. 다윗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사들은 모르고 이 군대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만군이란 뜻은 군대 장관이란 뜻이에요. 이 군대 장관이 사울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총사령관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울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물맷돌로 팍 해가지고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학생인데 죽음 앞에서도 다윗은 무섭지 않았을까 했을 때 다윗은 분명히 알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인 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모멸당할 분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뛰어나갈 수 있는 이런 삶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군대는 몰랐고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뛰어나갔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냐? 분명해요. 왜 안 뛰어나갔냐?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니까 안 뛰어나가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좀 적용하고 싶은 거는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지를 알아야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아셔서 정말 그게 마음속에 들어오면 기도가 나오겠죠. 그분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다윗처럼 끌어오르면서 그런다고 돌로 죽이진 말아야 돼요. 그 전투 상황이었으니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알면.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지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며 그걸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더 그렇게 주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이 귀한 삶으로 초대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이름인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주의 성령 의지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주를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오늘 밤 편히 쉬고 내일 하루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